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을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새벽마다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팀원들 아무도 아프지 않고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맡겨주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의 건세와 세상의 통치 그리고 참된 신앙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이 믿는 자들은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에는 적 그리스도와 대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이 단순히 무서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 실제로
성도들이 겪었던 이 환난과 핍박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읽어보면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설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다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타났을까요? 왜 이 바다에서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요, 이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 대부분 혼돈, 두려움, 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다시 말해 이 짐승이 곧 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어떠한 이름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신성모독.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준 존재가 있는데, 어떠한 존재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까? 어떠한 존재죠? 오늘 본문에 용. 예, 2절에 보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용은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첫 번째 짐승은 이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로마 제국의 이 정치적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이 로마의 정치적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이 황제 숭배를 이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황제를 숭배하도록 박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3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권세와 성공에 매료되어서 짐승을 따르는 이 죄악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뉴스를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연일 뉴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사고 없이, 이 선교 가기 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납치되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가 특별히 저희가 선교를 다녀왔던 이 시아누쿠빌이라는 도시가 이 범죄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갔다 와서,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너무나도 생생하게 왜 그 도시가 죄악의 도시가 되었는지, 범죄의 도시가 되었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아누쿠빌은요, 이 유럽 사람들, 특별히 이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숨겨진 휴양지로 즐길 만큼 사실은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거대한 이 카지노 자금과 이 범죄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이 도시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층 건물들과 카지노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카지노가 들어오면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그 시아누쿠빌에 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도, 이 생각도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캄보디아의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200달러 정도로, 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로 약 한 30만 원 정도가 월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카지노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최소 500달러, 그리고 카지노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되면은 최대 3,000달러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최소로만 잡아도, 500달러로 최소로만 잡아도 약 75만 원 정도. 이 보통 사람들의 월급보다, 보통 사람이 3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으니까 보통 사람의 월급보다 2.5배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카지노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지노에서 발생한 이 수익금은 또다시 범죄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카지노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범죄 조직에 가담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카지노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쪽에 골목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뒷골목이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와 같은 골목이었는데, 이 카지노 뒤쪽에 어떠한 것들이 생겼냐면요, 사창가가 엄청나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범죄가 범죄를 낳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돈과 권력, 인기와 편리함이라는 짐승 앞에 무릎 꿇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는 돈 앞에, 권력 앞에, 그리고 인기와 편리함이라는 이 세상이 주는 짐승 앞에 무릎 꿇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그것이 죄임에도, 범죄임에도 이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 여성들, 이 미성년자 여자 아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창가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읽어보면요,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 앞에, 그리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믿음과 인내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어떠한 특징이 있어요?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다? 용처럼 말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서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겉모습은 양처럼 선하고 안전한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은 거짓과 속임,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예언자,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속해서 15절 마지막 부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14절 마지막과 15절 마지막 이 구절들은요, 황제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요, 계속해서 황제의 우상 숭배를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황제의 우상 숭배를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길드 제도입니다. 길드. 여러분, 길드에 속해야만 무엇이 가능하죠? 그렇죠, 매매가 가능합니다.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길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노동조합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드는 이 경제 그리고 종교가 결합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길드 모임에서는요, 이 길드 이 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길드 모임에서는 우상 숭배와 함께 제사와 연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드에 속하게 되면은 이 길드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를 위해 제사와 연회가 같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길드 안에 속해 있으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회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우상 숭배 제사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드에 소속되지 못했으며 길드에 소속되었다는 이 증서, 이 표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의 제사를 거부하여 이 신성 모독자, 국가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성 모독자, 국가 반역자로 취급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활동이 제한되거나 추방,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짐승의 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사람의 수 666, 이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사람의 수,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요 세상과 타협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 위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한,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물질과 재물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짐승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붙잡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끝내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이 종말의 때,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짐승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물질과 재물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끝까지 말씀과 믿음을 붙잡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월 25일 있을 우리 바자회를 위해서, 사랑나는 바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